오늘은 본문도 길고 또 이 헌금송에 또 참여하시고 함께 찬양 하신 지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만 겨울이구나 아직. 제가 옷이 두껍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계절을 가는 것도 제가 잠깐 캐치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파릇파릇한 그리고 예쁜 컬러의 지체님들의 옷들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즘에 핫한 우리 드라마 잠깐 보고 갈까요? 봄이잖아요. 사랑 이야기 잠깐 보고 그리고 이야기 오늘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이 드라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배경 설명할게요. 이미 드라마 조금만 보시면 다 아는, 우리한테는 사실 드라마 하면 이렇게 쫙 보지도 않았지만 다 아는, 결말까지 다 아는 우리들은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평범한 회사원 남자가 재벌 3세래요. 여자가 이렇게 부자인지 모르고 이제 사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부자인지, 세계적으로 건물이 막 수십 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성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티도 안 나는 전세금 몇 가지 송아지, 소 30마리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부를 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자신의 진심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이 하나님의 관계도 요 드라마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참 안개와도 같이, 이 한낮의 풀과도 같이 잠시 있다가 쓱 이렇게 사라지는 인간 다윗.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사랑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 짧지만은 않은 글이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원 지체에게 이 봄날 사랑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잘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앞에 6장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이 계속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뚝 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찌르게 하셔서 이 다윗 일개 한 소년, 막내 소년이 왕으로 이 아름답고 화려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특해요. 기특합니다. 사람들은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도 사실은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기가 일쑤인데,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거든요. 이 언약궤가 이게 좀 초라한 휘장, 이게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마음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하나님의 대변자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했겠죠. 이때 3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왕 다윗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품고 있는 거 다 행하세요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참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이것이 저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나단도 그걸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에 품 것을 모두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한테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그의 이 열정을 성전 짓기로 이렇게 내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신앙심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픈 때나 하나님 잊지 않고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물질, 시간, 노력을 11조 이상으로 내면서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자들을 보면 야, 정말 신앙심 좋다. 하나님이 어찌 이 자를 안 이뻐할 수가 있겠나, 안 들었을 수가 있겠나 해서 이 친구의 이 열심을 보고, 이 친구의 이 이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특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반응,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반응을 하세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이 모든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어느 지파 지도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100평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더냐, 뭐라 말하더냐.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내가 살 집을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지금 애굽에서 너네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너네들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슬쩍슬쩍 가서 야, 너네들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성전을 지어주지 않아? 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더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기특하게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다윗이 만든 성전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살 만큼의 차원의 그런 분이시냐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상대적으로요, 한편은 다윗이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윗이 잘하면 복을 주고 아니면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인가? 라는 퀘션을 받게 됩니다. 자, 방금 이 드라마에서도 보았듯이요, 전세 자금 요거 가지고서 이 재벌집 여자한테 어필을 합니다. 자, 남자는요, 그쪽에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못한 이 상태에서 자기가 평생, 한편으로는 청년의 시대 때 열심히 모아서 이 전세금을 마련한 것은 큰 프라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금을 내가 너라는 한 존재한테 다전적으로
사실은 공유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큰 사랑임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재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하루에도 이자가, 하루에도 뭐 이 돈이 얼만큼 뛰는지 기하급수적이라서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 이 전세금 하나에 마음이 콩탕콩탕 뛰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안 생기던 마음이 생기고, 그러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드라마니까 재벌 3세, 재벌 2세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보고 듣지만, 사실 진짜 재벌들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상상조차 못합니다. 못해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재벌 친구가 있으신 분이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없어서 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감히 얼만큼, 얼마나 능력에, 얼마나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감히 얼만큼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기에서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요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엉뚱한데 세상에 이게 흠이 많고 더럽고 솔직히 말해서 곧 썩어질 것들을 매달려서 하나님 요 사랑은요, 하나님 요 안정은요, 하나님 요 직책은요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내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되게 크신 분이라면요, 나는 이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이 사랑에 이 계획은 뭐가 있는지를 저는 귀를 쫑긋하며 세워서 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내 지각, 지혜 위에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또 한편은요,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 잡으려고 하나님하고 금세 까먹고 막 세상의 세상의 원리대로 막 쫓아다니면서 일비일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잡다구리한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서 살라 라고까지 말씀까지. 그래서 세상의 필요들은 네가 의와 나라를 구하면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믿고서 갈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쬐끔이라도 안다면. 근데 저는요, 제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을 홀랑홀랑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낙담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애써 내가 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해보다가 진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그냥 꼬꾸라져요. 늘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반복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요, 원망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소를 되게 예뻐요. 근데 이 되게 믿음직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채널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기특한데 내가 누구냐면 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8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8장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면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들려줄 말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본인을 딱 전면에 내세우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알고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8절 이후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되려 하나님께서는 11절 보면요, 끝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가세요. 그 집과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계속 점층적으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요, 다윗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렇죠? 막내 양치기 하는 막내 데리고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막내는 양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친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너를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 내가.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어.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어. 자, 이제 다윗 하면 모르는 자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된 나는 다윗, 내가 택한 자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다윗,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곧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전에 사사에게 명령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여서 너를 다른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여 편히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다른 어떤 열방의 그 원수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지.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웅장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아주 일시적인 어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 네 수완이 다 차서, 네 때가 다 차서 네가 조상들 옆에 눕거든, 이젠 죽거든.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갈 거야. 자, 누군가는 사무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일시적인 가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집을 지어 그 일시적인 그 집들을 짓는다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거라.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을 다윗 너씨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하세요.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그 관계를 이젠 떠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너가 나에게 어떤 종이나 어떤 피조물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약속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세요. 누군가에게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고도 배타적인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요, 당연히 그 가계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돼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가장을 중심으로요, 가정은요 한 단위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내가 가정이 되는 게 싫어 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난 저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위의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고 배타적으로 이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이 가정이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님은 이 한 단위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돼요. 특별한 양육들이 실시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는요, 이런 과정에서 결코 자녀를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방목하지 않아요. 양육합니다.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또한 제대로 된 부모님은요, 절대 훈육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자녀인데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훈육을 받지 않는 방치된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4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특훈을 받고 있는 여정의 삶, 우리의 삶은 사실 이것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부모로 둔 자녀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이것이요 엄하게 올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이거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침묵하고 절대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투쿤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으시고 지금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 이 간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압적으로 혹은 풀지 않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서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특훈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도 모른 가지가 양육되어 입양되어서 지금 접붙이기를 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보잘것없는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라는 줄기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보잘것없는 가지는 포도를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원리로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로, 때로는 위로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양육해 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 다윗은요 너무나 감사해서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성전, 주님 너무 충분한 회막에서 살고 계십니다. 휘장에서 살고 계세요. 여기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쫙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요, 이런 인간의 작은 휘장 안에 내가 있네 없네, 네가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가 아니라, 자, 내가 지금 부모로서 너희에게 품는 마음은 이런 뭐를 했다 안 했다를 와칭하면서 거기에다 평가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문을 만들어가는 이 영원하고 굳건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하나님은 온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불러 이들을 어떻게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자녀와 같이 자라게 낼까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온통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훈을 주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고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에 비하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그렇다면 저희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이 지난번과 같이 해석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시각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은사들을 주셔서 어떠한 것들을 잘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의 삶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성전을 짓자.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에게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나중에 17절에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반 혹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늘 드러내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청종하며 나의 삶에, 나의 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조명하고 빗대는 작업들을 하셔야 해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녹여내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조명되어야 하는지를 무릎 꿇고 찾고 구하는 시간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크고 놀라운 힘의 능력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기도원의 이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재벌 아버지를 둔 자들입니다. 아주 멋진 크루즈 여행에 초대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요, 늘 먹던 햇반과 간장을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왜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안 주십니까? 라고 지금 비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감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크루즈 여행 그 산의 진미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멋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햇반이나 드시면서 간장이나 찍어 드시며 계란 후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